정말 많이 왔죠, 그죠? 이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과 재림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녹화 들어갔죠, 그렇죠? 자, 우리 위에 한번 읽읍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밑에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자,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주님이 오시는 부분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이 오심을 먼저 보냐면,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이죠. 성육신으로 오신 그 초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었잖아요. 언약이었고 기다림이었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언약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주님의 오심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까? 메시아를 기다림이었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의 일생의 여정이에요. 그걸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보는 것은 왜 오시는가 보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먼저 우리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림과 재림입니다. 초림과 재림.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혜린이부터 이번에 찾아서 이렇게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찾으면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데 봐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게 무슨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실 때는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로 오셨죠. 근데 재림의 문제에서는, 재림의 딱 놓고 봤을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했어요. 왜냐면 초림 때 죄 부분을 해결을 하셨어요. 이미 이해되시나요? 초림 때 예수님이 죄 부분을 해결하셨죠. 십자가로 이미.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역에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데려갈 자들만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는 해결되어졌고 이제는 죄 짓고 있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 지으러 오신다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오는데, 여기서 하나 또 집중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무엇을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즉 예수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구약의 그 시대를 살았던 자들의 삶들 속에서 보면 주님의 오심을 원하는 자들이 있었고 원치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오시는 것을 믿는 자가 있었고 또 바라는 자가 있었고 바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바라지 않는 자들이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았어요. 초림 때. 마찬가지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주님이 오시기를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이 기쁨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재림이 온 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재림이, 주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 열 처녀 비유 기억나요? 등불을 준비한 자들은 등불을 준비한 상태에서 신랑이 오신 걸 봤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등불에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신랑이 오신 것도 알지 못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그 뭐지? 옛날에 들었던 말이 이만희가 그 신이 아닌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가 봐도 예수님인 것처럼 오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신처럼 오신다고. 그래서 이 말이 재림이 온지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신처럼 오신다고. 그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이 뒤에 강의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영역에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뒷부분에 나누겠지만 재림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말하잖아. 자기를 반환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보인다니까. 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게 그 때를 말하는 게 때는 모르는 것이고 때는 아무도 몰라요. 뒤에 나옵니다.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뒤에 보면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요한계시록에 기록은 해놨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 자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오심이 보여질 것이고 나타나 보여질 것이고 그분의 오심이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자, 그분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자, 이게 초림과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몰랐을까? 예수님이?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를 만한. 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재림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래요.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강의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소연이가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에서 차근차근 밟아가 봅시다. 차근차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건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초림과 재림이 비슷한 형상으로 온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살펴봅시다. 재림에는 특징이 있어요. 재림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특징에 초반에 3개인가 4개 정도는 초림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봅시다. 첫째, 인격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재림. 자, 우리 소연이가 말씀 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아멘. 자, 글자 오탄한 거는 알아서 적어놔주세요. 제가 요즘에 강의만 너무 많이 적다 보니까 오타가 좀 났어요. 죄송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아까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죠. 그죠?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 사람이 그 눈으로 보겠다 그래요. 그것을 재림 때 물론 봅니다. 재림 때를 볼 것이고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악인들도 볼 거라는 거예요. 재림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개념은 그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기대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 오심을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 눈에는 보이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아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그때에는.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해요. 눈에 보여지긴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의 존재가 달라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초림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박사 3사람이나 목자들이나 천사에게 그 음성을 듣고 찾아갔던 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만 봤어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헤롯 같은 경우는 어땠죠? 어떻게든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동방박사 3사람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음성을 동방박사 3사람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굳이 오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본질적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존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시는 것이 인격체적으로 오시는 걸 우리가 본다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자들이 다 봤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인격체를 가지고 주님은 승천하실 때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승천하실 때 보라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가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이유를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인격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재림 때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여인의 몸에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로 태어날 거 인격체를 가지고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하잖아요. 그게 실현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라고 말한 것은 이 그라는 단어가 그가 인격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그라는 것이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인이 항상 이렇게 인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특별히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몸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해요. 계속. 그렇듯이 신성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인격체의 모습을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서 구분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라고 명시하신 것 자체가 그분이 인격체의 모습을 보시는 사람의 그 인격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이 인격체의 모습을 오신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마지막 심판 또는 또한 구원의 완성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같은 인격체로 오신다.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거 아까 말했죠. 죄는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때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이 재림 때는 뭘 하러 오시냐면 구원을 완전히 이루려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이. 그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그 갈림길에 놓게 될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격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게. 인간의 눈에 보여줄 수 있게 오신다는 것. 두 번째, 신체적 재림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아까 인격이라는 건 인간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인간의 그걸 가지고 내려오시는 건데 신체는 몸 또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예진자매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놀라주시는 예수는 하여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보고 계속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 이대로 다시 오실 건데 지금 올라가신 모습 신체 그대로 오실 건데 너희가 뭘 그렇게 하느냐? 주님 약속하시지 않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신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 가서 할게요. 더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는 가견적 재림이에요. 가견적 재림. 자, 이게 아까 말한 그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또 포함되는 부분인데 우리 아까 계시록 1장 7절의 부분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건 마찬가지죠. 가견적. 구원받은 성도나 멸망한 성도나 모두가 그 예수님을 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하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형벌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에 모두가 이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소연아 이해됐어? 모두가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란 말은 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될 것이냐 이분이 오심이 절망이 될 것이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가 말한 부분은 가견적인 모습, 신체적인 모습,
그 육체적을 가지고 오시고는 그 인격체적인 모습들의 부분에서 질문을 한 거고, 여기서 위에 말하는 히브리서에서는 반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기쁨을 오시는 거고, 성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을 오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자들이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요거죠. 시기. 돌발적 재림이에요. 돌발적 재림. 재림의 시기는, 오늘 저 강의 엄청 빨리 끝나겠네요. 왜 이렇게 빠르지나? 쭉쭉쭉 내려가네. 그죠? 너무 좋은데? 강의를 너무 잘 정리해놔서 그런가? 고맙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옆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했다. 이런 약간 표정으로. 근데 제가 솔직히 강의 한 정리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강의를 많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놓으면 빨리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칭찬받고 싶었어요. 여기는 다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래주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 나를 전부 다. 그러다가 먹을 거 하나 사주면 더 잘하고. 좋습니다. 누가 빠져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고 가잖아. 돌발적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의 문제는 우리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름으로 시작. 생각하지 않은 때라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그런 인지하지도 못하는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분의 오실 때를 아예 고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는 거야. 아예 인지도 못한다는 거야. 10초 뒤에 오시고. 모르는 거야, 그것도. 10분. 세고 있었어 방금. 안 오십니다 아직. 모르는데. 오시면 아직 안 오셨잖아. 일단 10초 뒤에는 안 오셨어. 계시나? 밖에 보면 깜짝 저기 보길래 깜짝 놀랐는데 진짜 오셨는 줄 알고. 자, 우리는 근데 잘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온다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건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너희가 그때를 생각해서 너희의 지식으로 그때를 유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유추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집에 도둑 들어본 사람? 오. 진짜? 어떻게 들었어요?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둑이 저희가 전부 다 집을 비우는데 비울 때 들어왔어? 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집에 있을 때 들어온 적이 있어요. 와. 2번이나. 근데 그때는 정하지 않아요. 그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한 번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안 가시고 집에서 기도를 하신 거야, 안방에서. 새벽 5시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약간 햇살이 아니라 약간 살짝 밝아지려고 한 타이밍에 우리 어머니 기도를 하다가 누구야! 소리 질러서 도망간 거야.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온 거야. 그게 웃긴 거야. 도둑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웃긴 얘야? 왔는데 그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 주무시고 있었어. 근데 도둑이 왔다는 사실 내가 알잖아. 내 도둑이가. 근데 왔어. 왔는데 그날은 내가 어땠냐면 옆에 이렇게 빠따를 하나 놔두고 기다리고 있었어. 한 번은 또 오겠지. 우리 부모님 다 주무시고 있었고 뭐가 밖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데 그 주택이었다 보니까 중간에 현관문이 큰 게 하나 있어. 이 좌우로 여는 그걸 덜컹덜컹 열고 있는 거야. 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뛰어간 거야. 빠따를 들고 막 이렇게 뛰어가니까 문 열고 뛰어가니까 임마 쫄아가지고 갑자기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와 너무 잘 달리더라고. 주택 알지? 옥상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얘 터지면 계속 웃어요 그냥. 얘 터지면 계속 웃는 아이라서.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도둑이 실제로 집에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쫓아가 본 적이 있는데 남의 집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걸 바라보고 있고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잡혔어요. 괜찮으세요? 이 도둑이 잡혔어요. 네. 이거 간지럼 태우는 거 아니지 옆에서? 나 어떡해.
그 도둑같이 오리란데 도둑이 한 번 들어왔는데 한 번 첫 번째 들어올 때 당연히 몰랐고 두 번째 들어올 때도 언제 올지 몰라서 빠따를 두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 그 결국엔 다시 왔어. 진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 물론 이 양반은 새벽 5시에 딱 맞춰 오더라고. 좀 신기한 양반이었어. 나 자기 그 뭐라 시간 개념이 철저한 사람이더라고. 나랑 좀 비슷한 사람. 저 직업적인 투철한 도둑이었어가지고 조금 인지하기 쉬웠어 내가 그때. 5시 땡도 들어오더라고 항상. 그래갖고 더 재밌는 거 그 밑에 동물병을 한 번 더 털었대. 근데 그때도 5시에 털었대. 그러다 잡힌 거야. CCTV 해가지고 잡힌 거야. 동물병을 털다가. 이 사람은 5시에 집착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재림의 때는 아니지만 이 사람 좀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는데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 완전히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 도둑같이 오리라. 자, 세 번째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 여기까지만 봐봐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뭔지 기억 안 나요? 이거 어떤 건지 기억 안 나요? 이거 우리가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예요? 삼위일체죠. 이 부분에서 삼위일체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의논은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개입 안 하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안 하세요? 물론 구약의 성령의 어떤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어떤 루아의 영으로만 나와요. 성령의 개입이 내가 올라가야만 성령이 오리라 그런단 말이야.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에서 이건 철저히 아버지의 영역인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 섭리의 영역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이 재림은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요. 이게 저는 사실 보면서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좀 뭐랄까 좀 소름 돋기도 해요. 왜냐면 삼위일체라고 하시는데 일체이신데 왜 그걸 또 모르시지? 그러니까. 이 생각 지금 그거 생각한 거잖아. 위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응? 위격이 세 개. 그렇죠. 위격이 세 개인데 그렇게까지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라는 거예요. 삼일체로 알고 끝내라던데. 그 이상 알 수가 없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와요.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해되는 영역까지만 이해하고 유추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하는 그 말은 곧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부분이라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의 부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위의 핵심은 역할 분배라고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위격으로 구분을 하지만 어떤 역할로만 분배를 하는 건 또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과 설교를 제일 어려워해요. 사실은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이 사도신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제 얘기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삼위일체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가서 보면 돼. 그리고 천국 가면 알겠죠. 천국 가면 알겠죠.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죠. 지금은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다 알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소름 돋아요. 그때는 그 삼위일체를 다 알 거라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이번 연도에 제가 오독을 했어요. 자랑질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성경을 오독을 했어요. 포인트가 있네. 내가 자랑질을 하면 터지는 걸.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네. 성경을 제가 5번을 읽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거예요. 한 번을 읽든 두 번을 읽든 세 번을 읽든 네 번 읽으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어느 순간 또 한 개가 보이게 되고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카메라로 보지 말고 일로 봐. 그러면 좀 더 카메라빨 안 받으니까 좀 안 웃기나 더.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읽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삶에 대한 영역이 또 믿음에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삶에 대한 영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지식적인 영역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그냥 몰라도 믿으면 돼. 저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거를 성경을 알다 보면 나중에 주님을 믿었을 때 훨씬 더 그 주님이 가깝게 다가와요. 깊이 다가와요. 알미라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걸 더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걸 많이 봤어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지식의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 봤어요. 물론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외삼촌이 그 자기는 항상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부처도 믿는다. 나는 알라도 믿고 나는 이 땅에 신이나 신을 다 믿는다 그래요. 진짜로 우리 외삼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양반이 성경을 몇 번 읽은지 몰라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자기는 성경이 재밌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재밌대요. 그리고 자기는 알라도 믿는데요. 그것도 읽었대요? 그 꾸라는 못 읽은 것 같은데 불경은 진짜 많아요. 집에 유교나 이런 거, 유교에 대한 책이나 불교 멋있다. 이런 책 겁나 많아요. 진짜. 무슨 일 하세요? 그 철도청에서 일하십니다. 공무원이십니다.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외가에 모이면 제가 전도사고 우리 이모부 한 분이 목사님이고 우와. 세 명이서 앉으면 약간 그래요. 이분은 저기 종교다원주의고 저는 개신교고 이분은 성경사역이고 약간 그래요. 재밌어요. 저 기도 안 찹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럽니다. 열심히 해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도 잘 믿고 가끔씩 부처도 좀 믿어보라 그러고 알라도 좀 믿어보라 그러고 그럽니다. 저희 근데 성경을 진짜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우리 삼촌한테 그런 사람이라 하면 좀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사실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제일 안 읽어요. 그거 아세요?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제일 안 읽어요. 하리야, 성경 몇 독에 봤니?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뭐가 담겨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성경 툭툭툭툭 나오는 이유는 제가 그냥 진짜 열심히 읽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읽은 거. 근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아니면 좀 알아가는데 왜 얘기가 나왔는지 나 도저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신 나는 알지 못한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잘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는 딱 끊어요. 그것만큼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절대 유치하지 마라.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누가 만약에 이단 같은 약간 느낌이 오는데 야 너 예수님 언제 오신지 알아? 그거 몇 년 뒤에 온다는데 바로 목을 치면 됩니다. 넥슬라이스 바로 날리고 바로 어퍼컷 날리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단 아니면 사이비예요. 아시겠죠? 이단이랑 사이비랑 달라요? 이단이랑 사이비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제가 나중에 한번 이단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이단이랑 사이비는 진짜 이거까지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좀 주무시고 계세요. 네. 저는 제 강의 때 자도 괜찮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니까. 공부감 내야 돼요. 아니.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한번 넘겨봅시다. 보면 또 하나의 재림이 있어요. 승리적 재림. 이것은 자,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아니 다르더라고요 성경이. 환난을 개혁 한글 뭔가 같다. 네? 개혁 한글이지. 모르겠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봐봐요. 자기의 능력, 가로 부분,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봐봐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때 세상 불쌍하게 오셨잖아요. 나귀 타고가 아니라 그 말구유에 다리야 그거 한번 해줘. 응애 한번 해줘. 저러고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세상 초라하고 세상 괜찮니? 오늘 저기 어떻게 약이라도 좀 먹어야 되나?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응애하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와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완전히 승리한 이 개선장군과 같은 진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근데도 인정 안 하는 사람 대단하다. 그걸 못 봤으니까 아직. 봐도 인정 못하는 사람은 못 하겠죠. 주님이 오실 때는 왜 승리의 모습으로 오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미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내려오세요. 하나님으로서 신체적으로 오시고 인격체적으로 오시지만 그분의 신격적인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거느리고 천사들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을 상상해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엄청난 광경일 거고 엄청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승리적 재림만 유일하게 초림과 달라요. 이 승리적 재림만 재림과 초림의 사이에서 그 완벽하게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초림은 완전 약한 자의 모습, 재림은 완전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나면 그것도 넥슬라이스 바로 치면 됩니다. 막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옆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데리고 서가지고 왔다 그러면 구름이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일단 넥슬라이스를 치십시오. 아시겠죠? 막 연기 피워놓으면 아시죠? 부채질 해가지고 아인 걸 보여주시고 예 농담인 거 아시죠? 강의 들으신 분은 농담입니다. 진짜 부채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사람이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승리자의 그 모습을 재현한다고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재현한다 해도 이런 모습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아니면 뭐 타 죽을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진짜 완전한 승리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왜 또 이게 2번이야 동그라미가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거 6번입니다. 완성적 재림이죠. 완성적 재림. 이게 아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영욱이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이 아니고 악한입니다. 오늘 오타 정말 많네요. 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것은 부활의 종류의 부활의 종류. 부활은 주님 오실 때 딱 두 가지로만 분리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심판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이거 두 가지로 분류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생명 인간은 죽은 자도 그렇고 죽지 않은 자도 그렇고 부활을 다 경험할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자들만이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활은 죽은 자까지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이 진짜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 예수님 부활했니 뭐 구원을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것 가지고 있니 없니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해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거를 부활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뭘로 증명합니까? 증명 못해요. 사실 그냥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만 가면 돼요. 네가 부활을 알든 모르든 너 죽고 나서 또는 재림 때에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 전하면 되지.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100% 이해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연이 그거 많이 경험해봤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가진 지식과 네가 가진 성경의 지식 가지고 아무리 제시를 해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려고 하면 의미 없지. 근데 이거 하나는 던질 수 있죠. 그걸 믿지 않아도 좋다. 단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문제는 결국 너한테 올 거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전도할 때 이 부분은 좀 사실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 가가지고 무조건 한 명 끌고 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전도 아니에요. 절대 전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는 나가서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그게 전도예요.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온 게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운데 또 구원을 맛본 사람들 있겠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실족한 자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숫자 채우기 때문에 변질이 너무 많이 됐죠. 숫자 잘 채우면 큰 교회, 잘하는 교회. 숫자 좀 못 채우면 못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들 해요. 애들이 숫자가 안 들어요. 제가 옛날에 제자로 교회 있을 때는 그래도 막 신방 가고 전도하고 이러면 첫 때 가가지고 갔는데 막 37명씩 막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근데 요즘에는 뭘 느끼냐면 아이들이 성숙해 가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성숙해 가는 게 참 고마워요. 그냥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봐야지 한 명 더 데리고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를 본질로 삼으라는 거죠. 재림은 그런 개념이에요. 재림은 그런 개념.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인데 여기 선한 일이라는 이 선함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선한 일을 하는 가톨릭과의 같은 그런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한 일에 대해서 박스에 제가 기록을 해놨죠.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역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실제로 구제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언급하죠. 바울이 구제에 빠져있는 그 과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뭐냐면 구제만 하는 거예요. 계속 사역만 하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져버린 사역만 하고 있어요. 이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지금 예수를 믿느냐 못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1차원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확신하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건 논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걸 논하기 전에 최소한 네가 예수는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요. 천국을 가고 못 가고는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는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의 삶의 부분은 상급의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맞죠? 믿음의 영역 다음이 상급의 부분이에요. 믿음의 영역 다음이 상급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봐요. 믿음의 영역을 배제하고 상급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상급이 그러니까 변질돼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상급은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상급이 쌓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자꾸 선한 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일에만.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아니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의 칭찬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사람의 칭찬이 없을 때
더 성숙해져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합니다. 말하면서 내가 못났네. 예. 이제 칭찬하지 말까요? 그런 뜻이 이는 진짜 질문. 이제 칭찬하지 마. 힘들어 보일 때만 칭찬해. 아 웃겨. 맨날 의욕. 웃겨 보이는데요. 고마워요. 저 칭찬해 주셔서. 예. 기본만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일은 1차적으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똑같죠? 믿음에 대한 구원의 반열의 부분에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예배 때도 그랬죠. 피아노 치다가 악기 치다가 괜찮다고. 그거 내려놔도 돼요. 제가 그런 말을 가끔씩 했습니다. 사역에 지쳐서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에 지쳐서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배와 사역의 구분을 못 짓는 목회자분들께 너무 솔직히 좀 가슴이 아파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사역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경험한 자가 사역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한 자가 사역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이 공생에 30년, 30대가 됐을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주님 단 한 번의 사역도 하지 않았어요. 30살 때까지 주님이 단 한 번도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 줄 아세요?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사람들과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그 안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했어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사역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사단과의 그 시험에 이긴 다음에 사역을 하러 가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식 때 세례식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임재를 경험한 자가 사역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사역이란 단어는 워십이란 단어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역이란 단어는 워십이란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역이란 단어는 노동이란 단어에서 나와요. 레아투르기아 월크 노동에서 나와요. 노동에서.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해요. 많은 교회가 워십 안에 워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사역은 예배자들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냥 행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착각해요. 그런데 내가 월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워크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십을 버리고 워크를 잡으려고 해요. 이래야지만 외적인 모습에서 예배자처럼 보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월십을 잡는 예배자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찬양 세미나 오늘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저 아시죠? 강의도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강의하는 거 아시죠? 제가 찬양 세미나 때 왜 오늘 제가 그거 안 했는 줄 아세요? 자료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사실 이거는 몇 개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세미나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저는 워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부터가 지금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부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워십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워십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아침에 교회를 딱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죄송해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년에 사역계획을 정말 빨리 하고 디테일하게 해놓는 성격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역계획을 해놓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나중에 느꼈어요. 이 집회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솔직히 느꼈어요. 뭐였냐면 수련회 기획을 다 해놓고 장소 섭외를 다 해놓고 6월, 7월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디테일한 계획들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떤 준비를 매주마다 할 것인지까지 디테일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당회에 그걸 넣기 위해서 계획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당회가 있어서 당회에 필요한 5개의 그 계획안을 복사를 해서 올려드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6월달 당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중고등부만 준비가 됐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 제가 우리 작은 예배니까 나누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막 이게 진짜. 그러면 한 달 동안 나는 계획해놨던 한 달 동안의 모든 사역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회를 통과하지 않는 사역은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한 달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역이 뻥지게 되는 거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런데 오히려 집회를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하지 말자. 일을 하지 말자.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는 내 계획과 내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그냥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이 준비가 6월달에 되지 않으면 또 그만큼 기다려보자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 안에 내가 월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워크를 하고 있었구나. 그랬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 사역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은 절대 허투루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저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역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거나 할 때는 아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역을 절대로 허투루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절대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역이 예배보다 앞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한 달에 더 시간을 하나님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십은 절대로 워크가 아닙니다. 워크는 워십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예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 믿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믿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지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역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본질부터 순서가 있다는 거. 괄호 안에 세 번째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똑같은 말씀이죠.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더 크리드가 없이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역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재림은 우리가 본데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재림의 목적인 심판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재림에서 심판으로 가는 심판은 결국에는 재림의 목적이에요. 재림의 목적, 심판은. 왜 재림이 있는가?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혜린이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어요. 책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곧 생명책이라 그래요. 자, 이것만 봐도 뭐냐면 이 책들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록.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들을 행위록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 죄를 지었는지 뭘 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나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 자료들인 거예요. 이 책들은. 처음에 나온 이 복수로 된 책들은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들이라고 그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 복수죠. 그런 여러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책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다른 단수의 책이 하나 더 있죠. 이 단수의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 자, 그래서 보면 뒤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래서 책들이죠, 요거는. 그래서 그 위에 책들은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 받은 자와, 그래서 심판이 있고 법적인 판단이 있고 선고가 있다는 거예요. 책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네가 생명책에 있어야 될 자인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자인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생명책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거든요.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 지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판단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게 행위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형벌의 양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상급의 양을 정하듯이 형벌의 양을 정하겠다는 거고, 생명책의 선고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 안에서 네가 천국의 그 상급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지옥의 형벌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기록해놨다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책의 그 단수로 된 책, 생명책의 기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의 영역에 반열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너무 깊게 고민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형벌의 집행을 봅시다. 만약에 형벌을 받은 자,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 20장 14에 15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제가 잘라놨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심판에서는 딱 이 두 개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천국, 지옥. 자, 그래서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자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예요.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는 자,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원치 않는 자는 마라나타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자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마라나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를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마라나라는 단어와 타라는 단어를 두 개 합치면 구분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에 그런 해석이 되어지고, 마라아니라와 아타로 이렇게 구분하면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의 부분이죠. 그래서 오시옵소서는 기대고,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결국에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마라나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삶. 앞에 똑같은 맥락이죠. 다른 거 전하지 마라. 네가 믿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음 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